그것은 다른 그 신앙생활을 하는 집들이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저도 살아왔고, 그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나 존재하는 말이고, 그리고 예전에 신약 시대의 제자들에게만 그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시큰둥해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설교를 하게 하셨고, 저는 그때는 담대히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명령이라는 건 제 삶 가운데 검증이 되지 않은 거였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저는 과학을 잘 못합니다. 제가 잘했던 과목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는 언어 쪽이에요. 뭐 영어, 중국어 뭐 이런 거, 국어 약간. 그런데도 이제 저는 과학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과학 선생님한테 가갖고 과학 잡지를 막 빌려달라고 그러고 막 열심히 과학에 대해서 탐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말을 사실 한다라는 것이 되게 싫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교 가운데 말하길 원하셨고 선포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명령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명령이 먹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회사를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죠. 사역 파트타임이어서. 그래서 어떤 회사를 들어갔는데 저를 대신하고 있던 사람, 저의 전임자가 저를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데 되게 까탈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짜증이 막 온몸에 배어 있어요. 막 말투 막 그런 뭐 온갖 행동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견디다 못해 명령을 해봤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제가 명령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게 복종하고 나를 가장 친한 사람으로 여긴다 라고 명령을 했더니,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사람들이 기분 탓이라고 막 말하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부터 좀 저한테 이렇게 살갑게 구는 거예요. 자기 삶의 얘기를 막 하고, 자기가 원래 교회 다녔었던 사람인데 자기는 식구들도 막 교회 다녔었는데 요새 안 다니고 있다, 막 다녀야 되는데 막 아내가 안 다니려고 한다 막 이러면서 삶의 얘기를, 자기의 삶의 고민을 뭐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령의 권세를 살짝 맛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되게 하찮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제가 벌레에게도 명령을 해봤습니다. 벌레에게 왜 명령을 했을까요? 저는 벌레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건 아닌데 되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기가 여름밤에 이렇게 윙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거를 잡아서 죽여야지 잠을 자요. 그래서 벌레를 되게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벌레가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못할지어다 라고 했더니,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진짜 얼씬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명령의 재미를 느껴서 매우 많이 명령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명령하고 저것도 명령하고 막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설교가 갑자기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본문이 보통 이제 제가 준비하려고 그러면 원래 준비했던 설교와 많이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저번 주에 좀 설교가 조금 평소보다 좀 힘들었다라는 걸 몇 분은 느끼셨을지도 모르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말이 막 꼬이는 거예요. 뭔가 말을 막 이렇게 술술 막 잘해야 되는데 막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취소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명령을 내렸던 걸 다 취소하고 온전히 설교하는 데만 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설교가 너무 잘 준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마음에 굉장한 평안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응답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조금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서 그 명령을 남발하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을 남발하지 말고 조심히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속에 존재하는 그런 많은 은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 남용하지 말고 그 능력이 온전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만 쓰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나라입니다. 정말 많은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4분의 1이나 해당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그런 나라예요. 제가 어렸을 때 수많은 은사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친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손이 자라났다. 손이 자라나는 경우도 막 생기더라고요. 손이 말랐다가. 그 다음 귀신이 쫓겨났다 등 너무나 많은 좋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그 이렇게 은사 집회하는 권사님이 있었잖아요. 그 권사님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딱 잡아서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허리가 팍 펴지면서 그 자리에서 키가 커졌대요. 그 장면을 보셨대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집회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능력을 얻고 나서 그 능력을 온전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때부터 약간씩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안 할까? 이러면서 약간씩 하나님의 능력을 돈과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너무나 슬프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와 그런 은사가 생기더라도 항상 신앙의 순수성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대단한 은사가, 능력이, 응답이, 돈이 내 삶에 주어지기를 먼저 소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하여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소원하셔야 합니다. 저번 주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 누나한테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울대병원, 저희 어머니가 한 2달 전에 갔던 그 서울대병원에 막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2달 전쯤에 갑자기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그래갖고 아버지도 그렇게 된 건가? 막 싶어갖고 다 놀래갖고 식구들이 막 허겁지겁 다 갔습니다. 했더니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되게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예, 안 씨가 이렇게 참을성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애국자도 많이 생기나 봐요. 고집이 세고. 예. 그러셔서 되게 이렇게 참을성이 많으셨는데 이게 나이가 드시니까 바뀌었어요. 막 조금만 아파도 막 아야야야 막 이러고 바뀌셨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물을 잘 안 먹어서 위산 과다라는 거예요. 막 속이 막 너무 아프고 막 속 안에서 무슨 벌레 같은 게 막 갉아 내리는 것 같다 막 이래갖고 우리는 위암인가 막 별 생각 다 했는데 그냥 위산 과다였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 누나랑 이제 만났어요.
누나랑 만났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누나가 제 차를 빌려갔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상당히 이제 약간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저희 누나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퉁퉁거린대요. 너무 교만해졌대요. 왜 자기한테 그렇게 퉁퉁거리냐요. 그래갖고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이렇게 비 오는데 남의 차를 빌려갔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냐? 그러고 쏴줬는데 예. 우리가 식구들을 사랑하다가도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 저절로 으이구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인상을 찡그리게 돼요. 근데 그 대상이 식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그 반응은 더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소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짜증나는 그 마음의 틈을 사탄이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는 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이 나를 잠식하고 그것이 계속 내게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고 어떤 사람은 밉고 그럴 수가 있어요. 사역자인 저와 저희 누나도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이에조차도 사역자와 사역자 사이에서도 서로를 답답하게 하고 그러면 밉고 말다툼도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것이 오래되면 안 됩니다. 서로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랑 제가 그러고 나서 저희 누나가 생각을 많이 해봤대요. 그러더니 그동안 한 달 동안 그 사용한 차값이라고 그러면서 30만 원을 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녹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움의 마음을 오래 품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그것을 틈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제 매형하고 사이가 지금은 좋은데 예전에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매형은 저랑 성격이 아주 극단적으로 달랐어요. 저희 매형은 흉보는 꼴이 되는데 아버지 흉보고 지금 매형 흉보고 누나 흉보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형은 어렸을 때 되게 불우한 환경을 지녔어요. 어머니가 술 장사를 하러 나가고 자기 혼자 밤 늦도록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남과 인간관계 하는 걸 몰랐어요. 교회 같은 데도 못 갔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정글 속에 사는 모글리라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남하고 대인관계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형 예전에 이제 그 감사함으로 구하라라고 했을 때 매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매형에게 좋은 두뇌를 주셔서 연세대를 가게 할 수는 있었는데 그거뿐이에요. 머리는 좋은데 인성이 조금. 그래서 매형을 도와줄 일이 있어갖고 이제 매형의 건축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하여튼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해주려고 그러는데도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막 오해를 하고 네가 나를 무시해서 그런다는 둥 아 진짜. 그래갖고 오히려 언젠가 한 번은 도저히 같이 일 못하겠다.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네.
그리고 같이 운전하면서 가다가 막 말다툼을 하고 그래갖고 괜히 다른 사람한테 막 승질내고 앞에 가로막는 차한테 막 빵! 막 이러고 예, 아주 그냥 생쇼를 하고 다녔어요. 같이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항상 저는 하나님의 기준은 엄청 높다. 너희들은 항상 회개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 인간도 착하다고 하는 어떠한 인간도 그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지 않나요? 한 번도 안 노해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면 욕도 할 수 있잖아요. 이 라가라는 말은 대단한 말도 아니에요. 바보, 멍청이 그 정도의 말이에요. 그 정도 말은 애들 뭐 학교 다니면서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공회에 잡혀간다고 합니다. 큰 죄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사랑 정도로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충분한 그것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을 넓히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넓히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저히 여러분들의 영역을 넓혀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이 제게 기대하시는 만큼 큰 사랑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에게 주신 은사보다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편협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용사보다도 더 나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을 빼앗은 자보다 더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큰 사랑의 은사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